샬롬, 복된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11장 1절로 23절의 말씀, 먹을 만한 생물,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1장부터 15장까지 소위 정한 것, 부정한 것, 이것에 대한 기준에 따라 오늘 본문에서는 먹을 수 있는 것, 또 먹지 말아야 할 것, 또 계속해서 접촉하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정결함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나누게 됩니다. 자, 특별히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 우리의 질문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이것은 정하다 하시고 왜 이것에 대해서는 부정하다 하실까?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 궁금함인 거죠. 오늘 본문 2절, 3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3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자, 이것은 먹어도 돼. 대표적으로 소, 양, 염소 먹어도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물들을 또 이제 하나님께 드렸죠. 반대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대표적인 게 이제 돼지 먹으면 안 돼요. 우리 삼겹살 엄청 좋아하잖아요. 막 이렇게 입맛이 도네요. 삼겹살, 그 맛있는 삼겹살을 오늘 이 기준에 의한다면 먹지 못한단 말입니다. 자, 이처럼 먹어도 되는 것, 먹으면 안 되는 것,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나누셨는데 학자들은 왜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셨을까? 그동안 많은 연구들이 있었어요. 자, 제가 그 의견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보건위생학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부정한 짐승들,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한 짐승들은 비위생적이고 우리들의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신 거다. 자, 이렇게 보건학적으로, 위생학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다 완벽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맞지도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상징적인 해석이다. 풍요적인 해석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정결한 짐승들은 의인으로서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러한 행동 양식을 보여주는 거고, 부정한 짐승들은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 먹어도 돼, 먹지 말아도 돼 구분함으로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돼지 어떻습니까? 지저분하잖아요. 막 진흙탕에 막 뒹굴잖아요. 정결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돼지처럼 불결하게 또한 막 진흙탕에 마구 뒹굴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부정한 짐승들의 행동 양식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짐승을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제사에서 제물로 사용된 동물들이었기 때문에 금지를 시킨 것이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어찌 이방 제사에서 쓰여지는 제물과 같을 수 있으랴. 고로 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나눈 것은 이방 제사에서 쓰이던 짐승은 제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한 우리가 먹게 하고자 함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어요. 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소잖아요. 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금송아지 우상을 왜 만들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소는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또한 어떤 해석이 있느냐? 윤리적인 좀 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생명 존중의 의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으로 먹을 수 있는 짐승의 기준들,
또 먹을 수 있는 생선의 기준들, 또 먹을 수 있는 곤충들의 기준들, 이런 것들을 최대한 제한시켰다는 거죠. 그렇게 제한시킴으로 말미암아 아무거나 다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이 식탐도 제재를 하고요. 그리고 먹을 것을 최소화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모든 생명들의 존중함들을 가지게 하고자 함이었다라는 윤리적인 설명도 있습니다. 물론 일견 우리들에게 꽤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마지막 설명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먹는 것을 제한시킴으로 말미암아 정말 생명 존중의 의도가 온전히 일어나느냐라는 이런 반문, 그러면 아무거나 먹는 사람은 생명 존중함이 없다는 것이냐? 라는 이러한 의견들에 대해서 또 여러 많은 이론의 여지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오늘 대략적으로 이렇게 한 4가지의 학자들의 고른 그런 설명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것 하나다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일면 맞는 것도 있지만 또한 일면 이건 뭐지? 라는 그런 한계가 다 있는 설명들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처럼 학자들도 왜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나름대로의 그런 자신들의 주장을 펼쳤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정하다, 부정하다, 왜 이렇게 나누었을까에 대해서 알고 싶었기 때문인 거죠. 예, 너무너무 알고 싶었기 때문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몸부림의 이야기, 좋게 봐주시면 돼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왜 이렇게 정하다, 부정하다고 나누었을까? 우리가 그것에 대한 아주 클리어한 기준점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이렇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선악의 기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최종 심판자, 최종 결정권자로서 하나님이 서 계세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징계하셨죠. 심판하셨죠. 반대로 그 열매를 따먹었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제는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우리의 교만함 아니었겠습니까? 자, 우리는요, 오늘 이러한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왜 선하다, 부정하다 라고 하셨을까? 클리어한 설명은 우리가 갖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하다 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르는 것이고요. 악하다, 부정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저의 결론인데요. 자, 자막을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3절과 4절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 신약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디모데전서 말씀을 적용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 그럼 틀렸단 말인가?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구약에서 선포되었던 그 모든 율법의 완성으로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내어드렸죠. 정말 자신의 몸이 산 제물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난 이후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은혜의 삶 속에는 저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해요. 예, 모든 것이 다 선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우리는 버릴 것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수 오매실 가족 여러분, 오늘 먹는 문제가 오늘 11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먹음 잊지 마세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괜찮아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드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이러한 것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화요일
우리의 모든 먹는 부분들, 우리의 일상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렇게 주님 아버지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이끄신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오늘도 온전히 서며 하나님의 그런 명하신 규례를 따라 오늘도 행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또한 우리의 먹는 문제, 지극히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